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주님이 오심을 저희들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둡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상처 많은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또 주님의 평화의 빛으로 주님의 용서의 빛으로 환히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아들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기 네 개의 초가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네 개의 초가 모두 다 밝혀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이 환히 비춰지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길죠? 주님의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앞뒤 좌우분. 주님의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네,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밝히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독일이 겨울이라 또 금방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서 깜깜하고 또 요즘 들어서 엄청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성경책에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43장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 맞습니다. 성경책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불러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역사, 자신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지키신 역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방의 풍요의 신,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통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두 다 이방민족 국가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리는 처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무너져버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언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1절에서 7절에는 그 구원의 약속이 잘 나타나 있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장 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자신의 소유인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엇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무엇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 앞에 내가 너를 무엇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속량하였으니. 제가 가진 성경이랑 다른가요? 네, 속량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속량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구속하였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일에서 파생된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구속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때 구속자라고 할 때 구속자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 가족 가운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자기 돈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된 가족을 해방시켜 데려오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그 가족들 중에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량했다, 구속했다라는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친히 만드신 분, 친히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 곧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고 계시는 모습은 1절의 후반부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의 후반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당시에 부모가 자녀를 입양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이 입양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모와 자녀 사이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그리고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부모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표현들과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부모, 자녀로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 결국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자녀로 여기시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강력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내용을 분석할 때 보통 이렇게 내용의 유사성을 가지고 쪼개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교차대구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차대구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고, 또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면 또 그 바로 위에 그 말이 나오고, 결국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대조되는 표현들이,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교차대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로 4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적어놓기도 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가장 안정된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애착을 형성받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성장에서까지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 교육도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사람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한 번도 힘든 적이 없고 고난, 고통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행복하고 평탄하기만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 드시려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네, 아직 안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다들 웃고 계시고 밝은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제일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삶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참 어쩜 다들 이렇게 마음의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오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큰 일을 행한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도 역시 그 인생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야곱을 들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까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그 험악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꿈으로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를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악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에 더욱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 힘든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부모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물 가운데로 건너갈 일이 없게 하신다거나 강을 건너는 일이 없게 하신다거나 불 속을 걸어가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물 가운데로 건너갈 일, 강을 건너갈 일, 그리고 불 속을 건너갈 일이 없기만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네를 물 가운데로 건너가지 않게, 불 가운데로 건너가지 않게 그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강을 건너갈 때, 불 속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 한켠에 아픔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윤옥자 권사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위험을 처할 뻔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수요일 오전에 고속도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속 100km가 넘고 있었어요. 무제한이 딱 나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차선이 2개짜리였는데 2차선으로 저보다 앞서 달리고 있던 엘카베, 굉장히 큰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엘카베 지붕에서 갑자기 이만한 하얀 물체가 붕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순간 저게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야 저거 피할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그것이 제 앞으로 날아와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이렇게 유리 파편이 저한테 팍 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얼음 덩어리가 제 차 유리창을 때려가지고 유리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놀라서 핸들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얼음 때문에 유리가 완전히 깨졌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완전히 금이 가고 다 갈라지고 깨지긴 했지만 다행히 유리가 붙어는 있어가지고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엘카베를 앞질러 가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다행히 보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금 새 유리를 잘 갈아 끼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하필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갑자기 욥처럼 한순간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찰나에 갑자기 얼음 덩어리가 부응하고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신 목사님께서 욥기의 결론으로 욥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그가 치유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욥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윤옥자 권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서 간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하필이면 저희 감리교 목사님들 유럽 지방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침부터 우리 함부르크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후배 전도사님 모친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수요일 목요일 동안 저 개인적으로도 위험한 적이 있었고 또 권사님 소식을 듣고 또 안 그래도 심란하던 차에 갑자기 우리 사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말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 제가 우리 교인들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저에게는 40장 31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제일교회가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며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삶으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 죄악,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의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쯤에 불렀던 찬양, 주보 속에 제가 복사해드린 찬양,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과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근심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과 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버지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며 움츠려들고 있고 숨어 들어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오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픈 소식들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고 칼갈이 아버지 찢기는 이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것이라고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아버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했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강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침몰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불꽃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털끝 하나 해함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지금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 윤옥자 권사님 멀쩡히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례로 쓰러져 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윤옥자 권사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머리에 고인 피들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아버지 한 군데도 손상되는 곳 없이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아버지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윤옥자 권사님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그러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량하신 우리들, 주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윤옥자 권사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